우리 비가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단비. 며칠 전에 우리 교단에서 와서 세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잘 고쳐놔서 좀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 살림을 정리하다가 자기 아내에게서 큰 박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이 전도사님한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됩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남편 된 도리로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서 목사님이 계시고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박스가 우연히 또 짐을 옮기다가 그 박스를 발견했어요. 이게 20년 전에 내 아내가 열어보지 말라는 건데 이제는 열어봐도 되겠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열어봤더니 거기 이제 2,000불하고 계란 3개가 딱 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여보 얼른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당신이 우리가 결혼을 해서 당신의 설교를 들을 때부터 내가 당신 설교를 들으면서 졸음이 오면은 그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사서 그 상자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계란이 3개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도 설교를 잘했고 우리 아내가 졸지 않았구나. 근데 그 2,000불이 뭐예요? 아니 근데 2,000불은 뭐예요? 그러니까 계란 판 돈이에요. 저희 아내도 계란을 모으고 있어요. 원래 이 순서대로 하면은 한 2주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 이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요즘 들려오는 그 소식들, 뉴스들을 보고 자꾸 마음속에 이 오늘 본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18장으로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 이 뉴스들을 보면은 이 도덕적인 또 성적인 그 타락의 위험 수위가 이미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성적인 타락, 이 여성들의 20% 한 5명 중에 1명이 향락산업에 종사한다. 일반 주점, 단란주점, 캬바레, 또 나이트클럽 이와 같은 그 향락산업에 5명 중에 1명이 종사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향락산업은 불황도 모르고 많은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불황도 모르는 산업이다. 또한 이 도덕적인 타락 뉴스를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또 해치고 또 가장이 또 온 가족을 또 해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또 해치고 이런 기사들이 이제는 읽어도 충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늘상 들려오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미국에서 도덕적인 타락을 보면은 이 폭력성이 특히 이 공중파를 타는 텔레비에서 하루에 2,000번 이상의 그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 TV를 통해서 방영된다고 합니다. 평균 미국 아이들이 3시간씩 TV를 시청을 하는데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쳤을 때는 거의 10만 건이 넘는 총기 살해하는 장면을 이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은 거의 20만 건 이상의 총기 살해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TV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지 총기 사고가 이제 일상이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어서
이 주마다 마약을 이제 제주에도 좋고 팔아도 좋다.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 마약은 자기 자신만 해를 끼치지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마약이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가 이 마약 관련 산업, 마리화나를 어떻게 재배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마리화나를 통해서 이 껌이나 그걸 가공을 해서 어떻게 생산을 하는지, 이런 마약 관련 산업이 미국의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적인 타락은 이미 작년 6월에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동성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이미 합법적으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는 죄가 중하였다고 해야 하는데 자꾸 그 성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느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망하셨는가? 후세에 먼 훗날, 시간이 지난 먼 훗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은 이와 같은 멸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본을 삼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경건한 삶,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속성에 대해 알아갑니다. 우리가 이 손자병법에 보면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모르고 덤볐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매일매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죄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는 몇 가지 이 속성, 성격이 있는데 맨 처음에가 이 전염성, 순식간에 퍼집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염병, 그 전염병이 뭐였죠? 이름이 좀 길어요.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라고 하는 중동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이 중동에 다녀온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감염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온 나라에 그 같은 병이,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공항들이 큰 사인들을 붙여놨는데 우리 LA 공항을 비롯해서 주요 공항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우스 코리아에 다녀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별 검색을 받으십시오. 그만큼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사람이 전염됨으로 말미암아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근데 죄는 이같이 순식간에 퍼지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스토리는 18장과 19장에 되어 있는데 우리 19장에 있는 그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전염이 되는가. 그들이 눕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이루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려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몇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게 나이가 작고 적음을 떠나서 모든 원근, 멀고 가까운 데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롯의 집에 이유하고 있는 그 두 천사, 그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이게 이 동성애라는, 그 소돔성에 들어와 있는 그 동성애라는 그 죄악이 순식간에 그 소돔성 전체로 퍼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더라. 몇 명만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동성애에 전염되고 감염되었더라. 죄가 무거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이 소돔성의 타락은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이 롯의 가족에까지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전혀. 이 롯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으리라 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놓던 그 카드, 그것이 뭐냐면은 19장에 보면은 내가 두 딸이 있는데, 지금까지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그것을 놀이개로 삼고 이 두 사람,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는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게 아버지로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까지 그들에게 내주려고 했던, 그만큼 이 성적인 타락, 소돔성에 있는 성적인 타락이 롯에까지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 29장 뒷부분에 보면은 역시 또 그 두 딸이 또 그와 같은 성적인 타락에 감염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불과 유황이 내려서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제 롯의 가족이 겨우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산속 깊은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동굴에서 이 두 딸, 롯과 그 두 딸 세 명이 그곳에 살면서 그 두 딸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갈까? 이곳에서는 남자들도 없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자녀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더라. 아무리 후손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취한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염성이 강한 죄, 동성애라는 죄가 그 소돔성을 전체를 다 감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롯에게까지, 그리고 그 두 딸에게까지 감염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염성.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나쁜 말을 먼저 배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쉽게 감염되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의 뿌리가 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한번 죄가 그쳤다 싶으면 언제나 또 다시 그것이 나타나는 이 뿌리가 깊어서 계속 반복되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애굽에서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니까 내가 이 아내 때문에 남편이라 하면은 내가 죽임을 당할까 두렵구나. 그래서 이 아내가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발각이 돼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그칠 줄 알았더니 또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그것이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수치를 당하는 모습이 창세기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죄라는 것은 한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서 어느 순간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것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반복하느니라. 이같이 죄가 반복해서 나오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또 손자에까지
유전이 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그 죄가 그 아들인 이삭, 또 그 손자 야곱, 이 대대손손 전수되는 그 뿌리 깊은 죄의 유전성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은 역시 똑같은 상황에서 창세기 26장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 리브가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다, 아버지가 한 것과 똑같은, 주인공만 다르고 장소만 달랐지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을 했고 또 수치를 당하는 이삭. 그 거짓말이 거기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또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형과 같이 똑같이 옷을 형의 모습을 입고 옷을 입고 그의 냄새를 또 뿌리고, 그 다음에 형의 모습을 하고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야곱. 그게 이제 야곱에서 끝나는가 싶었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또 야곱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갖다가 짐승의 피를 입혀서 묻혀가지고 이것이 요셉이 짐승에게 공격당해서 죽은 그 같은 증거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거짓말이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깊이 유전되는 그 뿌리 깊은 모습. 또한 다윗의 그 간음한 죄는 바세바를 통해서 간음죄를 지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암놈이 또 이복 동생 다말을 또한 통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것을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다윗의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성적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뿌리가 깊어서 반복되고 또 자자손손 이렇게 유전되는 속성이 죄의 속성에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해밍웨이 집안이 그 같은 유전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해밍웨이가 자기가 늘 좋아하는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 와인을 늘 좋아했는데, 결국은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1961년에 술에 잔뜩 취해서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가 싶었더니 그의 아들 이 그레고리 해밍웨이,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같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들이니까. 근데 결국은 그도 알코올릭, 술 중독에 대해서 결국은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고 또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결국은 마지막 최후는 여성 구치소에서, 남성 구치소도 아니고 여성 구치소에서 알코올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가 싶었더니 그의 이제 해밍웨이의 손녀딸 마고 해밍웨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LA 한 원룸에서 오래된 부패된 같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감식한 결과 이 사람이 해밍웨이의 손녀딸 마고 해밍웨이다. 이 술 중독으로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LA의 조그만 원룸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해밍웨이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딸의 이름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와인의 이름, 샤또 마고라는 프랑스제 와인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손녀딸을 마고 해밍웨이로 지었는데, 결국은 그를 통해서 똑같이 술 중독의 죄에 유전되어서 삶을 마감하는 그의 손녀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는 뿌리가 깊어 순식간에 전염이 되고 뿌리가 깊어서 반복되고, 그것도 당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 죄가 나타나는 뿌리 깊은 속성이 죄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르고 그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죄에 대해서
늘 알고 이김으로,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죄의 속성이 과연 무엇일까?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알고서 죄가 오는구나. 이렇게 둔해지면은 죄에 감염을 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거기서 반응을 해야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구리가 잘 알듯이 온도의 적응이 아주 적응력이 강한 게 개구리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천천히 끓이면은 이게 온도 변화를 잘 몰라서 나중에는 점점 끓어서 팔팔 끓는 물인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무슨 개구리가 돼요? 삶은 개구리. 삶은 개구리가 됩니다. 왜 개구리탕이 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게 너무 적응력이 강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적응력이 강하면 안 됩니다. 개구리처럼 이게 이제 죄가 점점 들어오는데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되고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사람을 디모데 후서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는 저러한 삶이 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텐데 너무 적응력이 강해서 죄에서 둔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저와 같으리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심지어는 그걸 장애라고, 분노 조절 장애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또한 배신하고 조급하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감할까? 그것은 우리 감각이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 신경이 가 있어서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신경이 가 있으니까, 다른 데 민감하니까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다른 데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둔해져야 될 것, 그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세상 문화, 그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민감하게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집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그 방탕한 세상 문화에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될 죄에 대해서는 둔해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둔감해야 될 것은 이 남과 비교하는 것. 특히 미국은 좀 더하지만 한국에서는 저 사람이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는지, 또 무슨 옷을 입었는지,
늘 이 비교,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민감해야 될 때는 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둔해야져야 되는 것은 이 남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과 이 실수, 그런 것에 작은 실수와 작은 허물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둔하게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실수한 것을 저게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이 쓸데없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마음에 담고 이 민감하게, 그런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정말 민감해야 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둔감해야 될 것은 둔감하고 또 민감해야 될 것은 민감해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 그 삶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이같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이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과 이 끊임없는 대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늘 이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안테나를 통해서 죄를 감지하고 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둔화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죄를 감지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사시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이 후세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멸망의 길로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그 멸망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세 번째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자기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생활할 때 점점 가축이 많아지니까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목자들끼리 이 우물이 내가 판 우물이다, 이 초장이 우리 양떼들이 먹일 초장이다, 서로 싸우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되겠다. 내가 좌측으로 가면은 내가 우측으로 가고,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리라. 먼저 택하라.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물이 많고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먼저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은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비옥한 땅에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따로 떨어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은 그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너무 무겁고 중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려 하는다,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소돔성, 자기 조카를 비롯한 그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좀 읽다 보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계속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그곳을 멸망하실 터인데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50명이 있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45명이 있어도 안 하겠다. 40명, 30명, 20명 계속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를 합니다.
2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대답 20명이 있어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 그것이 오늘 아까 읽은 32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양보해서 결국은 나중에 10명, 단 10명만 찾아도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또 양보하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의로운 사람들, 그 몇 명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양보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대목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고 속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속 없이 그냥 늘 양보만 하시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랑에 눈먼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비롯한 몇 명의 의인의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양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을